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4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의 에스겔서 34장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수납비를 내리되 복된 수납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바로 앞절에요.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24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이 24절 말씀으로 인해서 이 뒤에 결과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여기서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부르신 이 선민들을 회복시키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이 말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할 때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것이 마땅히 우리가 이제 지음받은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마치 양이 목자의 인도를 받을 때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되면 그분의 인도와 보호 아래에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을 자주 비유 드는데 우리가 양 같은데요. 양은 스스로 먹이를 찾지도 못하고 푸른 풀밭을 찾지도 못하고 또 스스로를 지키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앞을 잘 보지 못해서 길도 찾지 못하고 그러니까 양이 혼자 있으면 굶어 죽거나 낭떠러지에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사나운 짐승의 먹이가 되거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인생인데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삼고 살아갈 때에 그분이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도,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만, 그 백성들만 그 평안과 기쁨과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이상적인 자리는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을 누리는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르는 자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가 우리에게 가장 이상적인 자리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보장된 사람,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한 신자의 삶에 오늘 말씀의 25절 이하의 말씀들이 적용되는 건데요. 여기에서 26절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수낙비를 내리되 복된 수낙비를 내리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신자들, 그들에게. 그리고 내 산 사방에 라는 표현은 성전에 있던 이 시온산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는 우리가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내려지는 곳, 거룩한 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겠죠. 그리고 때를 따라 내리는 비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살기로 결단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마치 소낙비처럼 내려주시는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가까이 하면서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곳이 하나님이 때에 따라 은혜를 공급하는 곳이고 은혜의 수낙비를 내려주시는 곳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곳이 교회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 사실을 기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고 왜 교회에 머물러야 하는지,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그 사실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낙비가 충만히 내리는 장소입니다. 누구든지 이 복된 수낙비를 맞지 않고는 복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를 가까이 하지 않고는 복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이게 교회에만 머물러 있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가까이 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신자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계신 곳,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곳, 그곳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축복의 수낙비가 내려지는 그야말로 기름진 동산을 등지고 살아서는 복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축복의 수낙비가 내리는 교회를 등지고 혹은 교회를 멀리하고 살아가면 결국 내 삶이 메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막과 같이.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야말로 복으로 충만해지려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교회 안으로 우리가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의 수낙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모든 좋은 것은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성공하고 승리하는 그 모든 것들의 결정은 내가 발 디디고 살아가는 땅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새벽에 그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하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요,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 평안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26절의 결과가 27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린 결과가 오늘 27절의 말씀, 땅이 소산을 내고 땅이 열매를 맺고 그리고 백성들이 평안하게 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땅이 아무리 비옥해도, 땅이 아무리 좋아도 소낙비가 내리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옥토가 되어도 소낙비가 내리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옥토가 원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갖추고 있는 자격들이 옥토라고 생각하는데, 땅을 예를 들면 옥토가 그냥 옥토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옥토에 하나님이 계속 소낙비를 내리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점점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토라고 해도 수납비를 내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지만, 더 먼저 하나님이 계속 때를 따라 수납비를 공급해 주지 않으시면 옥토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이 있어야 열매를 맺고 평안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복주의는 나쁜 겁니다. 복 자체의 목적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엔 관심이 없고. 어제 일부 때 심현성 목사님이 하나님을 찾는 자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하셨는데, 그래서 상으로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복에만 빠져 있다면 그것은 기복주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기복주의가 너무 만연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첫 단계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창세기 12장에서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그죠? 그 다음에 17장쯤 갔을 때에 그에게 아들을 허락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직전 21장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우리는 첫 하나님, 우리가 처음 찾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복을 구해야 돼요. 그분의 복 없이 하루를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비로소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오늘 사람답게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앞에 창세기 1장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들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 누구냐면 다섯째 날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섯째 날에 창조한 모든 생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그 다음에 바다. 여섯째 날에 땅의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시니까 다섯째 날에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들에 대해서 복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28절에 가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건 여섯째 날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둘 다 복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이게 그야말로 복을 누리는 삶 아닙니까? 그런데 앞에 말씀하신 22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복을 주시고 땅의 생물의 복을 주시고 바다의 생물의 복을 주실 때에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복받아서 내 능력으로 그때부터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야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내가 가진 것으로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으로 우리의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아주 단순히 말씀드리면 복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진정한 하늘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모든 좋은 것은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인데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늘로부터 좋은 것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복을 받지 않고서는 오늘 온전히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탁월한 능력이 있어도, 아니면 우리 손에 아무리 많은 것들이 갖추어져 있어도, 오늘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의 수납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오늘 하루 우리는 온전히 살 수 없습니다. 그 공급하시는 복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에는 사막과 같이 우리의 인생이 변하거나 우리의 수산들이 말라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리는 것이 땅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땅을 디디고 살고 있으니까 땅을 바라보고 땅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걸음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행한 대로 심판하시고 우리의 행한 대로 때로는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땅의 풍요로움보다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복, 그리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롯과 같이 나왔습니다. 롯은 어디를 봤냐면 풍요로운 땅을 봤어요. 풍요로운 땅. 그래서 그 풍요로운 땅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아갔을 때 그 끝에 도달한 땅이 어디예요? 거기가 무너지는 소돔입니다. 롯은 땅에 흐르는 물, 땅에 흐르는 풍요로움, 그런 것들을 바라본 거예요. 사실은 롯이 바라보고 두려워했어야 하는 건 뭐냐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과 유황불을 두려워했어야 합니다. 우리가 땅에 그저 풍족하게 살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보고 복을 주시고 때론 우리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에요. 우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도 아침에 듣고 하루의 첫 시간에 듣고 그분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그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살펴주시고 걸음걸음 인도하시고 때에 따라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그러므로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어 주시고 또 우리를 인생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답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평안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31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끝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이게 우리에게 가장 평안한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복된 말씀이고 오늘도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는 주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오늘도 주님이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을 받아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복된 한날 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려고 또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려고 이 자리에 불러주셨음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셨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수납비를 내려주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까이 하며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주님의 몸이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주님의 충만함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생의 성패와 형통의 여부가 땅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달려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의 수납비를 내려주셔서 오늘 한날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을 옥토와 같이 가꾸어 주실 뿐만 아니라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과 같은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주님께서 오늘 한 날도 변함없이 동행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역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의 지평이 온 우리를 품게 하옵소서. 위원회 사역, 교구 사역, 말씀삼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이 사회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영적 리더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옵소서. 어제 등록한 새 가족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계속되는 교구 대신방과 교구별 VIP 초청 예배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2018년 북미 미션 탐방을 일정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22일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이 잘 준비되어 진행되고 한반도 평화가 장착되게 도와주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에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 주님의 존전에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저희 가운데 채워주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과 교회의 삶을 살 수 있는 이 아침에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오늘 한 날도 주님이 우리에게 복과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가 주님이 내려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주님이 내려주시는 복이 아니면 오늘 한 달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열악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한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기 원하는 믿음의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통행하여 주시고 새 힘과 새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